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땅에 앉은 자와 주 안에서 죽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4장을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분명하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을 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바코드를 받거나 베리칩을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짐승에게 이마나 그리고 그 손목에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소유된 자, 그리고 그 짐승의 소유된 자들은 언제부터 결정된 거냐면 이미 창세전에 다 갈려져 있는 거예요. 뭘 못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그 짐승에게 속한 자들은 이미 창세전부터 결정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인찍혀 있는 자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다 택정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예정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그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전능자라는 사실만 인정을 한다면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택할 자를 창세전에 다 계획해 놓으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그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기로 다 결정돼 있는 것입니다. 안 바뀝니다.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결정돼 있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 또한 그래서 상징적인 숫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2지파 그리고 12사도 이렇게 대표되는 곱하기 하면 144죠. 천이라는 수는 무수하게 많은 사람이라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징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그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구한다는 것이 그게 14만 4천의 의미란 말이에요. 1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그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 속량함을 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따라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천사가 등장을 하죠.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그러면서 외치는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6절부터 같이 보시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 보여주는 환상은 세상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와 관련된 환상입니다. 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는데 그 영원한 복음을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이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전하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요, 심판의 복음입니다. 그는 믿지 않는 세상의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천사가 선언하고 있는 이 복음은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복음의 심판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신약 성경에서 관사랑 같이 나와요. 항상 관사랑 같이 등장을 할 때에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복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원어 헬라어에는 관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사가 생략된 이유에 대해서 마운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일반적인 관사를 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사가 빠진 부분은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등장을 해요. 로마서 1장 1절을 읽어보면 로마서 1장 1절은 물론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문맥 속에서 1절에서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관사가 빠진 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1장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심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관사를 빼고 유앙겔리온, 복음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6절에서 나오는 관사가 빠져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배경에서 지금 영원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사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선포하는 식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물론 천사는 또 다른 새로운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든지 양면성이 있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는 자에게는 그게 복이 되지만 복음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저버리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 복음을 아멘으로 받으면 생명이고 그리고 영원한 복이 되지만 그것을 받지 않고 거부할 때에는 똑같은 복음이 그 사람을 영원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똑같은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받지 않고 저버릴 때 그때는 결과적으로 저주가 되고 진노가 되고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에 대한 결과, 내가 그 복음을 받든 받지 않든 그 결과도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자체가 영원하고 그 복음을 받았느냐 또는 받지 않느냐에 따른 결과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10절, 11절에서 심판이 세세토록 계속될 것을 이미 여기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카이사르, 그때 가이사, 시저라고 하는 황제들, 로마의 황제들이 줬었던 일시적인 복음과 대조를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우구스투스의 탄신 이래 아시아 지역의 지도 의회가 모였을 때 축하하는 모임을 하면서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난 그 출생이 세상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공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이 세상에 온 것이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유앙겔리온이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이것과 대조적으로 천사는 세상을 향해서 로마라고 하는 거짓 짐승에게, 거짓 복음에게 충성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참 복음에 충성하는 것이 참된 복음이고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시작된 것이 새 세상이 아니고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고 이 복음 때문에 짐승의 거짓된 복음이 아니라 이 참된 복음 때문에 영원한 나중에 심판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 복음에 충성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들이 여기 보니까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이 사중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8장 13절에 땅에 사는 자들이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땅에 사는 자들, 땅에 거주하는 자들. 여기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더 정확하게 원어의 뜻을 따르면 땅에 앉은 자들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땅에 앉은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이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고 이 세상의 바벨론 짐승을 따르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택감받지 못한 모든 불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8장에서 우리들이 살펴봤지만, 물론 8장에서는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는 땅에 앉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표현을 바꾼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가치체계에 대항해서 세상의 가치체계에 헌신하고 세상의 가치체계를 영원히 추구하는, 바뀌지 않는 자들, 불변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복음이 이들에게 진노와 심판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들의 땅의 가치체계를 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그랬다가 부활했다,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죠.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을 뿐이지 그 사실 믿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은 뭐냐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이 땅에, 이 세상에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만약 그 사람은 이 땅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했어, 이것을 믿는다. 그거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가치체계로 가치관, 세계관 자체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안 바뀌었으면 그럼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암 낫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된다고 하니까, 만약 교회에 왔다, 그리고 예수 믿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왜죠? 여전히 이 사람의 가치체계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병 낫고 가족 잘 되고 복 받으려고 하는, 전혀 가치체계가 바뀐 게 없잖아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얻을 수 없으니 예수라는 신에게 이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라는 식으로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근데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내용이 뭐냐? 내 세상에 이 땅의 가치체계가 변화되지 않은 그것을 채워주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예수를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그 사람이 말하는 천국은 뭐죠? 내가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도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만 없어요? 가치체계만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불신자들이 이야기하는 극락이랑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걸 추구하면서 그것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가치체계가 전혀 안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생활들을 보고 일평생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과 삶의 이유를 살펴보면 불신자들이랑 다를 바 없는 청년 대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제 대학 사역을 20년 동안 했잖아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렇게 믿고 하나님 뜻 때문에 산다고 하면서 정작 남자친구 사귀고 결혼할 때 보면 전부 다 불신자랑해요. 왜 그러죠? 전 지금 생각은 꼭 기독교인이랑 꼭 결혼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랑 결혼을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함께 인도받는 게 좋은 것도 있죠.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왜 그 사람이 좋냔 말이에요.
가치관이 똑같거든요. 그 사람이 좋은 이유가 뭐냐? 세상적인 것, 육신적, 잘생겼다, 키 크다, 집안 배경 좋다, 공부 잘한다, 성공했다, 성격이 참 좋다, 나랑 너무 잘 맞는다. 그게 뭐냔 말이에요. 전부 다 육신적인 가치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막 복음 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 전도 끝나고 나서는 자기야 밥 먹으러 갈까? 그 자기는 누구냐면 불신자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안 바뀐 거란 말이에요. 뭐가 안 바뀐? 가치관이. 거의 청년들은 결혼할 때 보면 가치관이 그래서 다 드러난다. 아, 그랬구나. 이런 것들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치관입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땅에 앉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그들의 가치 체계가 절대로 안 바뀐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갑니다. 이 세상에 짐승이 쏟아내고 있는 거짓 세상의 가치관, 이 땅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적 가치체계에 헌신하는 영원하고 그리고 이 세상적 가치체계의 확신을 가지고 절대로 안 무너뜨리는 자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땅에 거주하는 자들, 땅에 앉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세상의 가치관, 짐승의 가치관에 속았기 때문에 그 짐승과 함께 영원한 심판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앉은 자들, 땅에 앉은 자들을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이렇게 사중 문구로 표현한 것은 복음 선포에 대해서 자기의 가치관을 바꾸고 호의적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대다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안 바꿉니다. 교회 안에도 대부분은 안 바꾼다고 보면 돼요. 천사를 우선 진노의 전달자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서 설명하시면서 주신 그 말씀의 부분적인 암시일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은 24장의 문맥 전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말씀 전파,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의 다수의 회심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리어 24장 9절에서와 같이 세상의 대다수는 이 복음이 전파됐을 때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6절 17절의 문맥에서처럼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 17절의 문맥에서처럼 거짓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고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 교회 내에서도 배교자들이 증가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의 선포는 도리어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대적을 받게 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함으로 심판의 근거가 되게 하는 복음 전파란 말이에요.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는 데에만 힘을 써도 부족할 만큼 그러한 세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들은 전부 다 거짓 복음,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이 함몰되어 있는 거짓 복음에 전부 다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 13장에서 설명했지만 거짓 복음, 거짓 진리가 계속 판을 치는 겁니다. 그렇죠? 병낫게 하는 은사가 있다. 금방 부흥된다니까요.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기적과 능력과 이사가 터지면 그 교회는 금방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간다니까요. 왜 그러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 땅에서 추구했던 그 가치를 채워주니까. 교회는 그거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수능 100일 그런 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수능을 잘 보게 해달라고 100일 동안 치성을 들여서 기도를 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다 그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틀린 거예요. 교회는
병 낫게 해주고 복 받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는 데가 아닙니다. 사업은 내가 성실하게 하면 돼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연구하고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지, 성공해도 괜찮고 성공 안 해도 괜찮습니다.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성공에 취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네가 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겠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고요.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너는 나만을 힘삼고 나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 수 있겠냐를 물어보시는 거지, 성공도 실패도 그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전도서 1장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장로님이랑 같이 식사하면서 어떻게 이 예수를 정확하게 믿게 됐는지 이런 신앙 배경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23살 때 제가 한 가지를 딱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만 살겠다라는 것은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내가 23살이고 젊은데 하나님의 뜻대로도 살지만 내 뜻대로도 좀 살아봐야지. 어떻게 내 뜻은 다 없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건 나 좀 한 50살 되고 나서 좀 살아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뜻대로 좀 살고 나서 이젠 너 뜻대로 다 살아봤으니까 내 뜻대로 살아. 그러면 좀 해볼 만한데, 내가 할 일도 얼마나 많은데. 당장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술 친구들. 아이씨, 그럼 술 친구들 어떻게 해? 내 친구 다 술 친구들인데. 술도 먹지 말라고? 성경에 보니까 그때는 막 율법적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무조건 술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막 찔리고 이러고 있을 때라. 그러니까 당장 생각하는 게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만 살 수가 있어? 그거 싫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는 못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도 믿어야 되지만 그거는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필요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 주로 믿어야 된다고. 주로 믿는다는 것은 옛날에는 종, 슬레이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뜻이 없어요. 주님의 뜻이면 복종해야지. 슬레이브는, 노예는 만약에 복종하지 않는다, 사형, 죽임입니다. 그냥 내 뜻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살겠냐?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잤다니까요. 모르겠어요. 그러고 하기 싫은데 뭐. 그렇죠? 다음 날 복음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 들을 때 은혜를 하나님 진짜 나를 지금 부르시고 있구나. 목사님은 말씀 40분 전해주시고 가시고 저 혼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깊이 있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23살 동안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당장 내가 남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대학생 2학년 다니다가 지금 휴학하고 있는 거, 군대 갔다 와서 평생 뭐를 갖다가 많이 기쁜 일, 슬픈 일,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너 지금까지 한 거 뭐야? 라고 했을 때 대학 다니다가 2학년 다니다가 지금 휴학 중? 그럼 앞으로 뭐 하지?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야지. 땅의 것밖에 나올 게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 영광 받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노벨상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 노벨상 받는데 하나님 영광 받아요? 아니라니까. 그럼 이것도 안 되는구나. 앞으로 내가 평생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가 땅의 것, 세상의 것인데 막상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선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내밀을 만한 가치가 되냐라는 걸 따지고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가치 있는 게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릎 꿇으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그게 가슴속으로 탁 부딪히는데 제가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전에 저 회개기도 많이 했다니까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23년을 살았는데 23년을 돌아보니까 전부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뭘 했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 조금 그리고 나 항상 끼워 넣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23년이면 충분하게 됐습니다. 23년 동안 나를 위해서 살았으면 됐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만 살겠습니다. 라고 주인을 바꾸는 고백을 터뜨리는데 그게 사실은 회개입니다. 제가 거의 1시간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울었던 것 같아요. 왜?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미안하더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사랑 주시고 은혜 베풀으셨는데 나는 그거랑 상관없이 나 때문에 오직 나만을 위해서 그러고 살아왔구나. 그게 죄인 거예요, 죄. 죄는 다른 게 죄 아닙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것,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돼서 살고 있는 것, 그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하버드생이 죄인이라니까. 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성경이랑 딱 비교하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죄인이라니까. 밖에 나가서 마약하고 사람들 무슨 총기 사건 일으키고 도둑질하고 그게 죄인이 아니고 그 사람도 죄인이지만 그 사람도 누구 위해서요? 자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대학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것도 죄인이라니까. 왜 그거 하고 있는지를 본다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내가 좀 바른 일을 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 또한 죄입니다. 왜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가치 있고 이 세상을 뭔가 밝혀보려는 그 삶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 가치라고요. 복음을 전파해도 이 땅에 앉아있는 자들은 안 바꿉니다. 그 생각을. 철저하게 세상에 취하고 물들어서 그게 세상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조차 분간을 못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혼동되게 섞어서 희석시켜서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보고 거짓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받지 않기 때문에,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심판과 진노의 배경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배경입니다. 따라서 이 첫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하는 이 복음, 영원한 복음에 선포하는 것들은 심판과 진노의 배경을 깔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복음 선포의 목적은 믿지 않는 세상에게 책임을 묻고 심판의 기초로서 기능을 하는 증언을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왔던 두 증인이 증거했던 복음도 똑같은 역할이었어요.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11장에서 이 증언이 끝나면 끝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최후의 심판이죠. 이 같은 사실이 오늘 계시록 14장 6절 첫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전할 영원한 복음 안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7절 주제 또한 심판이죠. 두 번째 천사의 이 말씀 또한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입니다. 반대로 이 소식은 짐승과 궁극적으로 사탄이 우두머리로서 지배하고 있는 불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불경건한 제도, 그리고 사탄 자신에게 있어서는 최후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이 악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결정적으로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안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결정적으로 온전히 완성한다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따라서 복음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보면 신자들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 또한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씀은 이 땅의 불의한 자들과 의인들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와 가장 가까운 병행어구는 11장 13절에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세상의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불신자들입니다,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11장 13절 우리가 살펴볼 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구원의 그 두려움과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심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마지못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오늘 쓴 이 본문에서 헬라어 구문은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온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보면 이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에요. 바벨론 왕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서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손에 맞아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압도됐기 때문에 그저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불신자든 신자든 다 하나님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가 옵니다. 언제?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시간표에. 16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돌리라는 명령은 회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인 곳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진리와 세상을 다스리는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했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경배하라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기 전에 영광을 돌리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호티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심판 때 앞에서 누구든지 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건 회개하고 구원받는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배반하는 영으로 인해서 꿈쩍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분이란 것을 고백하는 그 시간표가 옵니다. 그 시간표는 심판의 시간이 임하였을 때뿐입니다. 그 전에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불경건한 자들은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그들의 심판자로만 여길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침내 그들을 지으신 전능한 손을 인정하라라고 포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나라는 8절과 또 18장 3절의 모든 나라들과 동일합니다. 모든 나라들을 각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의 미혹과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그 바벨론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나중에 보면 울고 슬퍼하고 자신들이 그 바벨론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바벨론과 하나 된 자들이에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로마 이런 세력이 아니고 이 세상 권세,
이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바벨론은 모든 나라를 포도주를 먹이겠는데 그 포도주의 이름이 진노의 포도주래요. 바벨론은 모든 나라를 다 감염시켜서 첫째 천사가 이야기하는 이 복음, 영원한 복음의 선포에 주의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큰 성 바벨론은 다니엘에서 4장 30절에서 왔는데 큰 성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구약성에서 딱 요곳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뭐냐면 다니엘서에서 바벨론 왕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하는 표현이고 결국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그 바벨론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다니엘서 4장이란 말이에요. 그 심판받고 나서 마지못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장면이 4장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 표현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어의 문법적인 표현인데 히브리어서에서 예언적인 완료의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발생한 것처럼 그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졌다. 미래의 멸망이지만 이미 완료된 예언적인 완료의 기능으로 히브리어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거죠. 바벨론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포로 중에 어쩔 수 없이 포로로 잡혀가서 숙이고 살아야만 했던 그 불경건한 세상 권력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들이 바벨론의 풍습 그리고 우상 숭배를 따라서 행하진 않았지만 끊임없이 타협과 유혹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6장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오히려 충성을 했죠. 그 상황 속에서. 절대로 그 유혹과 그 핍박에 타협에 이 권고에 속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했고 그 충성을 한 결과로 그들의 압제에 의해서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이건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죠. 로마 시대 때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려고 했던 자들은 자신의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와 그리고 제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마치 바벨론 때 이미 겪었던 것처럼 똑같은 것들을 겪었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586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끌고 가서 그 일을 했던 것처럼 로마도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똑같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했을 때 이 1차 수신자들 1세기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로마만 이야기하고 바벨론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제도를 따르도록 하나님 말고 이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따르도록 강요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북한에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강요를 안 당합니까? 아니요, 더 당하고 있다니까요.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모슬렘이나 이런 데서 핍박당하는 사람들만 강요를 당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타협하라는,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타협하라는 강요를 날마다 당하고 산다고요. 돈이 필요한 것처럼 강요받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년 직장이 꼭 필요하고 돈이 꼭 필요하고 뭔가 스펙을 갖춰야 되고 이 땅에서 살아나면 뭔가를 갖춰야지만 너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게다가 요즘에 뭐 시험 보는 것들은 거의 다 주일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제가 검도를 하고 있었는데 검도는 1단부터는 직접 중앙회에 가서 뭐 시험을 봐야 되는데 다 주일날 해요. 제가 검도를 4단까지 따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4단까지 하면은 도장을 차릴 수가 있어요. 도장을 차릴 수가 있으면 나중에 선교 가가지고 검도관 차려놓고 애들 때리면서 그러면서 선교하면서 살아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1단, 2단, 3단, 4단 하려면 최소 한 번도 안 떨어지고 붙어도 10년 안에 주일 예배 4번을 빼먹어야 돼. 안 그러면 못 한다니까. 그래서 전도사님들이나 장로님들에게 맡기고 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타협하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이 세상의 시스템들 자체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전부 다 우리가
타협하도록 만든다고요. 물론 그 검도 일단 받으려고 가는 그게 타협이다 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북한만 그런 게 아니고 모슬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이 땅의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예수 믿는 것과 부딪히는 것 줄도 알지 못하고 취한 채로 타협당하고 유혹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꼿꼿하게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면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는 게 그 바벨론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세상의 시스템들입니다. 로마와 모든 사악한 세상 제도들은 상징적으로 큰 성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경건하고 세속적인 질서의 종교적인 우상 숭배를 그대로 요구를 당하고 있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따르는 일은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기를 먹이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포도주를 먹인다. 이 포도주는 그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할 목적으로 정욕을 일으키고 정욕에 도달하게 만드는 포도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의 각 나라들이 바벨론과 연합하게 된다면 그들은 이 땅에서 물질적인 안전이 보장됩니다. 1세기 때 크리스천들도 똑같은 그런 유혹을 받았어요. 바벨론과 연합하지 않으면 그 보장이 제거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제거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십니다. 예수 잘 믿으면서도 저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싶어요. 그런 케이스 거의 없습니다.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간증한다면 그것은 이미 세상과 섞여 있는 포도주를 먹은 데서 나오는 간증이에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간증이 아닙니다. 이러한 바벨론으로부터 받는 안전은 저항하기에는 너무 큰 유혹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마시게 하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나라들은 마실 수밖에 없었고 로마와 사회의 우상 숭배적인 요구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계시록 2장에 나오는 7 교인 중에 충성된 자들은 그걸 다 포기하고 빈궁에 처하고 죽음에 달하면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자기에게 자원하는 신하들에게 지상에서 번영과 복지를 약속했고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기에 빠지고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복종을 바치고 바벨론으로부터 그 혜택을 받아 누렸단 말이에요. 일단 거기에 빠지면 그 취기로 인해서 그 독주로 인해서 바벨론의 파괴적인 영향에 저항하려고 하는 모든 진리는 다 희석이 돼서 없어지고요. 궁극적으로 바벨론으로부터 모든 안정을 받게 된다라고 해서 바벨론과 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았던 궁극적인 안전을 제공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은 무너지는데 바벨론의 취한 자들은 그걸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원할 것 같고 이게 나에게 궁극적인 안전을 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나는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20대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만약에 10억을 준다고 그러면 감옥에 가겠냐? 2년 동안. 2년 동안 감옥 갔다 나오면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10억이 생긴대요, 수중에. 그럼 그 범죄하고 2년 깜빵 살다가 10억 받을래? 아니면 안 할래? 그럼 뭐라고 답했겠어요? 당연히 그 20대에서는 51%입니다. 51% 나는 무조건 하고 깜빵 갔다가 나온다. 10억 생긴다면. 그렇죠? 가치관 자체가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이게 금방 80년대만 해도 그런 생각들을 감옥 간다 이런 거는 굉장히 큰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감옥 2년 살다 나도 10억 생기는데 뭐 일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 까짓거 뭐 감옥 가면 뭐 콩밥 주겠다. 그렇죠? 뭐 밥 걱정할 필요가 있어? 무슨 잠자리 걱정할 필요가 있어?
잠깐 2년 동안 군대 갔다 온다 생각하고 갔다 나오지 뭐 2년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치관이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걸로 병들었는데 병들은지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왜 세상이 그렇게 세상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준 세상이 악하다 그게 아니고 세상은 전부 다 육신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억만 있으면 나는 좀 안정되게 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10억이 또 너무 적다네. 100억 주면 하겠다. 100억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10억은 좀 그렇지만 한 100억 주면 하겠다. 가치관이 왜 100억 주면 한다는 거죠? 100억만 있으면 내가 안정되고 보장된 좀 윤택한 아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뭐가 바른 것인지도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 세상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결국에 궁극적인 영원한 안전의 원천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이 안전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두려워하는 감각 자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전혀 거기에 대한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거죠. 호세아 4장 11절 12절 보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자들의 모습을 음행으로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함은 임박한 멸망을 막을 수도 없고 또한 멸망이 다가오는 현실에 대해서 무감각한 인사불성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술 취함에 취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바벨론이 속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속이는 것을 누가 허락하는지 아세요? 예레미야 25장 15절 16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누가 그 술을 마시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그들을 칼로 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바벨론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돼 있고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걸 따라가서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이 칼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사실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셋째 천사도 처음 두 천사처럼 심판을 선언하는데 그는 만일 사람들이 짐승에게 끝까지 충성한다면 거짓 예언자가 신자들에게 포고한 뭐라고 했냐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라라고 13장 15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거짓 예언자가 신자들에게 포고했었던 그것보다 더 지독하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바벨론 짐승에게 절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죽인다라고 하는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한 죽음과 더한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이거를 못 보는 겁니다. 앞에 이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몸과 영혼을 죽여서 심판 가운데 불 가운데 던지실 이를 두려워해라. 지금 짐승은 육신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걸 죽이면 다 영원한 것을 잃는 것처럼 영원한 거 잃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영원한 것을 주관하시는데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버렸기 때문에. 경제적인 안전을 유지하려고 그리스도보다는 짐승에게 더 큰 헌신을 표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한 결과가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포도주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열방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는 바벨론의 포도주는 한시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 효과는 마지막 심판 때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로 취하게 될 거고, 그 결과는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포도주를 뭐라고 했냐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근데 원래 원어에는 섞인 것이 없이 섞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섞은이라는 거는 포도주를 만들 때 섞는 걸 이야기하는데, 섞인 것이 없이 섞은. 바벨론의 포도주는 이사야서 1장 22절에 보면 희석된 것입니다. 포도주에 물을 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포도주는 섞인 것이 없이 순전한 것으로 만든 포도주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뭘 말하냐면 바벨론의 영향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향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0절의 결론과 더불어서 11절에 묘사된 장면은 이 에돔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에서 따온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9절 10절 보면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이것 때문에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이건 에돔의 멸절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14장 11절에서 에돔의 멸절에 대한 것을 그대로 따서 썼기 때문에 불신자들, 이들은 영혼이 멸절될 거다.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지옥이 없다는 거죠. 지옥이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멸절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재 자체가 영혼이 없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영원히 고난을 받으리니, 10절 마지막에 보면 고난을 받으리니 이렇게 써 있죠. 그 고난, 그리고 11절도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라고 돼 있죠. 여기서 고난, 바사니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시록은 물론이고 신약 성경 어디에도 멸절이라는 표현으로 의미로 쓰인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곳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영원히 멸절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지옥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고 멸절된다면 저는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지옥이 없고 영원한 심판이 없다. 만약에 불신자면 그냥 멸절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30년 살다가 그냥 멸절되면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영원한 고난, 멸절의 의미가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잠깐 사는 거랑 상관이 없는 영원이라는 시간표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영원히 멸절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고난을 받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는 생겼다가 말았다 그게 아니고 영원한 존재예요. 귀신, 사탄 똑같습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고난을. 그래서 의인과 마찬가지로 악인들로 마지막 심판날에 똑같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영원한 몸을 가지고. 죽음에 이르지 않는 영원한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심판의 부활로,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영생의 부활로 그 의미가 다를 뿐이지. 12절 13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제 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 충성함으로써 받는 일시적인 고난 속에서 인내하라라고 하는 권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6절에서 11절까지 설명한 그 모든 경고와 심판의 내용들이 사실상 왜 표현되고 있냐면 성도들에게 인내하라는 동기를 부여하려고 그걸 지금 전체를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에게 충성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들에게는 이후에 영원한 안식의 상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인내하려는 열망은 심판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영원한 이 안식이 상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약속에 의해서도 동기부여를 당연히 받는 거죠. 따라서 만일 신자들은 죽음에 직면해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내한다면 그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신자들이 죽음에 있어서도 끝까지 인내한다면 그들은 복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순교자의 죽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모든 죽는 자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강조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다른 원인으로 죽는 사람들 또한 순교자들이 받는 것과 똑같은 상, 똑같은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한 자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적으로 죽은 자들, 순교와 자연사 상관없이 모두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우상 숭배에 동참하라고 하는 압박에서 벗어나서 끝까지 믿음으로 저항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가 그 표현이에요. 영역의 역격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의 병행어구 우리가 살펴본 것,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순교했던 자들 나오잖아요. 이 병행어구를 같이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로운 일은 단순한 의로운 일이 아니고 압제와 그리고 핍박 아래서 견디는 충성스러운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박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느라고 인내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고 이 땅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가치관을 세우고 저 새하늘과 새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뭘 감지하게 돼 있냐면 압제를 감지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과 뭔가 맞지 않고 싸워야 되고 부딪혀서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크리스찬이라면 감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감지를 하게 돼 있어요. 왜? 다르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없고 난 예수도 잘 믿고 이 세상이랑도 너무 잘 맞아.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내가 세상의 가치관에 똑같이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뭔가 사회생활을 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뭔가가 타협을 해야 되고 뭔가가 부딪히는 요소가 반드시 생기게 돼 있다고요. 근데 가치관이 안 변화되면 예수 믿는 가치관으로 안 변화되면 그게 감각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게 술 취한 상태예요. 세상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가는 이것들을 쳐다보면 이게 계속 부딪혀야 됩니다. 자녀 키울 때도 이게 부딪혀야 돼요. 그리고 학생 친구들이랑 같이 대화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이게 뭔가가 다르구나 이게 계속 감지가 돼야 돼.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수고라고 하는 단어 있죠.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막연한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역경과 어려움과 난제를 딛고 일어서는 그 믿음,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수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견뎌내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인내한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계속 쓰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계속 타협을 요구하니까. 계속 그 가운데서 예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쫓을 것을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포스, 거기에 싸워서 끝까지 이겨내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싸우는 것, 그것을 보고 수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들은 그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전도서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는데 헛되지 않은 게 있죠. 뭐죠? 주 안에서 수고하는 거. 그 수고는 주 안에서 열심히 교회 일하는 그게 수고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가치관, 이 바벨론이 먹여주는 이 진노의 포도주, 이거랑 계속 싸우는 믿음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가치관, 이 땅의 가치관, 그것과 계속 싸우고 하나님의 가치관, 주 안에서 그리스도만 섬기고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가치관, 그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럼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은요? 이전에 하나님 믿고 신실하게 죽었던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쓰기 전에 죽었던 바울은 지금부터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데, 이 말은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그 지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사역이 완성된 그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전에 죽었지만 복을 받지 못할 다른 성도들과 구별해서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프 아르티 지금부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도 됩니다.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 이 시간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참 복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이때로부터 복이 있다. 누가 참된 복, 참된 쉼을 얻게 되면 주 안에서 죽는 자. 언제 쉼이 찾아오고 언제 복이 되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그 순간, 그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쉼과 안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아니고 주 안에서 죽는 지금부터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이 죽었을 때, 물론 육신적인 죽음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서게 되는 그 죽음도 맞지만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그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그에게 쉼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된 쉼은 언제 찾아오냐? 우리의 죽음에서부터 찾아옵니다. 내 자아를 부인하는 죽음 1차적으로는, 그리고 2차적으로 최종적인 완성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인 모든 죽음이 오는 그 순간에 사실은 참된 복, 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 죽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 위해서.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가치관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 땅에 앉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 이 사람들을 주 안에서 죽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땅에서 앉아있는 자들, 그리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많냐? 포션으로 따지면, 비율로 따지면 땅에 앉은 자가 무수하게 훨씬 더 많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원받을 자가 거의 없다. 적으니라 했는데 거의 없다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성령으로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땅의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식적으로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